노래는 사회 찬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죽음을 찬미한다 이런 뜻이죠. 일제강점기 1926년 8월에 한국 사람 최초로 레코드판을 냅니다. 일본 동경에서요. 윤심덕이라고 하는 소프라노 가수예요. 이 사람은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다가 자기가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만할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는 모두 다 없도다. 죽음을 노래하는 찬미하는 그런 가사죠. 당시에 전 세계에 마치 유행병처럼 번졌던 젊은 사람들의 허무주의를 그대로 반영한 그런 노래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소설을 보고 그 주인공처럼 따라 죽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윤심덕이 살던 시대는 식민지 시절이었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에 일본에서 돌아오던 그 배에서 현해탄에 자기 애인 김우진과 함께 동반 자살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노래가 더 유명해졌어요. 윤심덕은 절망의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절망을 노래한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망의 시대에 산다고 해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상 절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가 어떤 곳에 서 있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4단계로. 그래서 인생의 성장기가 있고 실현기가 있고 황금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영적으로 좀 더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기를 거칩니다. 갓 태어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서부터 독립할 때까지는 성장기예요. 이때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요. 기저귀도 자기가 못 갈잖아요, 아기가. 부모가 갈아줘야 되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입을 것을 입을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쓸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생의 거의 모든 성장이 이루어져요. 키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그래서 이 성장기에는요, 나가서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집 사정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일이에요. 운동하고 신체와 정신을 기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장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성장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스스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때 보호자였던 자기 부모들이 퇴직을 하거나 힘을 잃어서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장기에 필요한 것은요, 절대적인 보호와 영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먹어야 되고요,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들을 잘 양육해 줘야 돼요. 이 시기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성장 이후에는요, 부모가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성장기를 놓치면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양육할 때는 내 말 들었는데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장기가 지난 후에는 실현기가 찾아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양육을 받다가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실현이 시작되는 거죠. 남의 돈 내가 벌어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어려운 일만 생기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실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실현기가 있었어요. 근데 황금기가 시작되면서 마치 황금기인 줄 알았는데 실현기가 시작된 거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마치 황금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갑자기 실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빼앗겼고요. 장인인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국에서 살던 그가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뭘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그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실현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속적인 공급하심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실현기를 잘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너 알아서 해. 그리고 광야에 그냥 내몰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시험을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도와주신다. 시련기를 보내는 동안에 그 시련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는요, 내가 지금 고난의 때다, 시련의 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시련기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련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됐던 시련기가 70이 돼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련기를 잘 보내고 나면 황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황금기는 모든 일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도 받게 되고 안정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황금기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순간은 언제 오냐? 시련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련기를 잘 극복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황금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시련을 피해서 도망가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이기지를 못해요.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힘드니까 도망가고 거기서는 또 똑같은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아요, 시련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련기를 잘 이겨내면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황금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의 황금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잘 시련을 이겨내고 나니까, 훈련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길을 허락하여 주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황금기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이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을 때 사람들은요,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했지,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자기 칭찬하기에 바쁘고 누가 날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으면, 나에게 황금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가장 필요한 때가 황금기예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황금기를 맞이했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름이었어요. 그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 영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세상 권력으로도 그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했어요. 황금기에 교만했더니 시험이 찾아왔고 넘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황금기가 잘 지나가면요, 마지막 단계는 성숙기가 오는 거예요. 성숙기는 대부분 황금기를 지나서 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가 다 성숙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장기에 그는 시련기를 겪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시련을 겪고 있는 도중에 그는 갑자기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13살, 17살에서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련기와 황금기를 다 거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저 요셉이 날 죽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의 나이 30에 성숙기까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세월의 흐름이나 나이에 연관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성숙기는 황금기를 지나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살아왔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고요.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이제는 해왔던 모든 일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자기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고립, 경험할 수 있는 시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퇴하는 시기가 고립의 시기가 아니고 성숙의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은 자기가 체득하게 된 지혜와 경륜이 있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성숙기에는요, 천국의 복을 사모하게 돼요. 살아왔던 과거의 삶보다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죠. 제가 살아왔던 동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갖게 됐던 지혜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고, 이어령 박사처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자기가 시련의 그 시기를 보내면서, 황금기를 보내면서 모아놨던 재물들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것들을 성숙한 단계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기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시기가 단촉되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그 시기가 짧아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겸손하다면, 말씀에 순종하다면 황금기가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성숙기와 황금기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인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된 시련기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고 황금기를 맞이해서도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장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련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황금기, 어떤 분들은 성숙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를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막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광야나 사막은 모든 것이 부족한 시기고 그리고 불편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막과 광야 같은 지대를 지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 오실 것이다. 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눈이 안 보여? 보이게 하실 거야. 귀가 안 들려? 들리게 하실 거야. 다리를 절어 건강하게 걷게 하실 거야. 너희들의 기쁨이 없어 기쁨 있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시련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삶이 축제가 되는 교회잖아요. 그냥 삶이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안에 오실 때, 내 마음에 계실 때,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고단합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막한 광야를 다니는 인생이라도 황금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지금 황금기십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지금 시련기인데 뭐 황금기라고 그래. 여러분, 시련기일지라도 황금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황금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축제가 되는
우리天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